오늘 식사 봉사는 사랑가족 김인경 가족장 외의 가족원들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창세기 29장에서 보겠습니다. 창세기 29장 21절에서 20절 말씀까지입니다. 21절에서 30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29장 21절에서 30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라반이 그곳 사람을 다 모아 잔치하고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라반이 또 그의 여종 실바를 그의 딸 레아에게 시녀로 주었더라.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되매니이까?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야곱이 그대로 하여 그 7일을 채우매 라반이 딸 라헬도 그에게 아내를 주고 라반이 또 그의 여종 비라를 그의 딸 라헬에게 주어 시녀가 되게 하매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종의 말씀 들고 섰습니다. 종의 모습 온전히 감춰주시고 하나님의 빛이 드러나 하나님의 빛으로 말씀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 듣고 삶의 기적이 나타나고 이 말씀 듣는 중에 삶이 회복되어지는 역사 있어서 하나님께로만 영광 올려지러지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영국의 어느 제과업자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은 빵을 만들어서 마을 사람들에게 팔았고요. 그 제과업자에게는 매일 아침 버터를 만들어 공급해주는 가난한 농부가 있었습니다. 하루는 이 납품되는 버터를 보니 정량보다 조금 모자라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며칠을 두고 이 납품된 버터를 일일이 저울로 달아 보았는데요. 예측한 대로 정량에 미달되었습니다. 화가 난 이 업자는 버터를 납품하는 이 농부에게 변상할 것을 요구하며 급기야 법정에 고소 고발까지 하게 됐습니다. 농부가 이제 체포되어서 재판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재판을 하던 재판관은 농부의 진술을 듣고 깜짝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가난한 농부의 집에는 저울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버터를 만들 때 그 제과업자가 파는 1파운드짜리 빵의 규격에 맞추어 버터를 자르고 포장해서 납품을 바르게 했다는 것입니다. 알고 보니 문제는 그 제과업자가 이익을 남기기 위해 그 1파운드짜리 양의 빵을 줄였던 것입니다. 그것도 모르고 이 농부는 줄여서 만들어진 빵에 맞추어서 버터를 만들고 납품을 한 것이지요. 여러분, 누구의 잘못입니까? 자업자득 제과업자입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빵을 줄인 결과가 자신에게 돌아오고야 말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라고 하는 진리가 적용된 예입니다. 우리 한국 속담에도 이런 속담이 있지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는 말입니다. 그런데요, 성경에도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의 말씀에 보면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신앙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온 우주와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요, 인간을 당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분이요, 그래서 온 우주와 세상을 통치하신 분이시고 인간의 삶 가운데 깊숙이 개입하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서 많이 심는 겁니다. 기도를 심고 섬김을 심고 헌신을 심고 사랑을 심고 예배를 심고 헌금도 심는 겁니다. 제가 모처럼 만에 헌금 이야기 나왔으니까요,
헌금 이야기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헌금 이야기는 굉장히 하기가 좀 조심스러워요. 예전에 초신자 어떤 분이 저희 교회 나오셨는데 하필이면 제가 그때 헌금 설교를 했대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저는 1년이 다 가도록 헌금 설교 잘 안 합니다. 안 하는 이유는 본문이 말씀하고 있지 않아서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오늘은 해야 되겠어요. 왜냐하면 말씀의 제공과 연관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초신자가요 시험에 든 겁니다. 시험에 든 게 아니라 뭐라고 그랬죠? 시험에 든 게 아니라 삐졌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시험 들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험 들면 풀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못 푸느냐? 삐졌기 때문에 그래요. 어쨌든 이분이 삐지게 된 겁니다. 거봐라 별 수 없다. 김 목사도 헌금 이야기하지 않느냐. 그러면서 부인 집사님과 예배 마치고 집에 돌아가 텄텄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다고요. 자, 오늘 오래간만에 헌금 이야기를 조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헌금을 낸다라고 드려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물론 옛날에는 이런 생각을 가졌는지 모르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낸다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저는 심는다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여러분 헌금을 낸다 하니까 아까운 것입니다. 낸 만큼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거든요. 어떨 때는 내가 낸 것 때문에 더 생활에 쪼들릴 수도 있거든요. 100만 원 벌어서 10만 원 11조 하기는 그나마 좀 낫습니다. 그런데 1000만 원 벌어서 100만 원 하기에는 이제 슬슬 아깝기 시작을 하거든요. 단위가 커지면 커질수록 아까워지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심는다 생각하면 아깝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자연의 법칙은 심은 대로 열매를 거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심는다 하면 하나님이 열매 맺어주실 것을 기대하는 마음이 생기잖아요. 여러분 이거 믿지 않냐고 신앙생활 하시렵니까? 우리 하나님은 내가 심은 대로 거두시는 분이십니다. 아니 세상의 일반 법칙도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심는다고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심었다면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시는 것은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이 생각을 하고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면 아까워할 수가 없지요. 저는 돌아가신 제 어머니한테 너무 감사한 것이 있습니다. 그 없는 형편 가난한 생활에도 주일날이면 어김없이 헌금을 챙겨주셨습니다. 옛날에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500원짜리 지금 동전이지만 지폐가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제가 어렸을 때 500원짜리 지폐가 있었다고요. 그것을 매 주일마다 다리미로 다려서 저한테 주세요. 하나님 앞에 가서 헌금하라는 겁니다. 그때마다 제 어린 마음에 제가 속상하게 생각했던 게 뭐냐면 제가 주중에 그렇게 먹고 싶었던 초코파이 사달라고 그러면 안 사주셨거든요. 그 당시에 초코파이가 얼마냐면 100원입니다. 100원. 그런데 내가 그렇게나 초코파이 사달라고 말씀을 드리면 그렇게 안 사주시는 분이 매 주일이면 500원짜리 지폐 하나를 다리미로 달아서 하나님 앞에 헌금하라고 주는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목사님이 신방을 오시면 3일 전부터 쓸고 닦고 하시면서 없는 형편에 상다리가 부러질 정도로 음식을 차리세요. 배가 고파가지고 음식 하나 주워 먹으려고 하면 내끼 어디 버릇없이 목사님이 먼저 드시지도 않았는데 음식을 손에 대냐고 야단을 맞았습니다. 제가 그때 목사님을 얼마나 욕했는지 모릅니다. 속으로요, 속으로. 난 2번 나신 목사 안 될 거다. 나는 아주 치사하고 아주 야박한 사람이 목사구나. 아니 그런 생각을 하게 됐더라고요. 근데 여러분이요, 그렇게 어머니가 헌금을 심어주셨고 섬김을 심어주셨기 때문에 그 열매로 제가 여러분 앞에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러니 그 돌아가신 어머니를 생각하면 너무 감사한 겁니다. 그때는 잘 몰랐는데 그 어머니가 헌금을 심어주셨고 섬김을 심어주셨고 봉사를 심어주셨기 때문에 오늘날 제가 여기 있다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아깝다 생각하면 절대로 하나님 앞에 바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액수가 아니라 이미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는 분이시기에 아깝다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은 하나님이 절대로 받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돈 1000만 원을 하나님 앞에 드려도요 10만 원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은 10만 원으로 받으신다고요. 아십니까? 그러나
내가 10,000원짜리 한 장을 하나님 앞에 드려도 이 10,000원짜리 1억이다, 내 삶의 전부이다라고 생각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은 1억으로 받으신다는 사실 우리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 기왕에 하나님 앞에 기분 좋게 드릴 것이라면 따라서 하십시다. 심는다, 심는다, 예, 심는다 생각하시고 하나님 앞에 들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목사 밥 사주고 성도들 밥 사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심는다라고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아깝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언젠지는 모르지만 언젠가는 내가 목사님 밥 사준 것, 내가 어느 성도에게 밥 사준 것, 심은 것 때문에 내 삶 가운데 열매를 거둘 일이 반드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기도를 많이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것까지도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제가 지난 여름에 한국 다녀왔지요. 한국 갔을 때 저를 청년 때 물질적으로 그리고 기도로 도와주셨던 장로님 한 분을 오래간만에 만나게 됐습니다. 제가 이번 간증을 여러분 앞에 몇 번 드렸는데, 제가 신학 공부를 무사히 마칠 수 있었던 것은 이번에 전적인 후원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래간만에 만났습니다. 식당에서 밥을 이렇게 같이 먹는데 장로님 앉아보세요. 그리고는 장로님을 앉게 하고는 제가 그랬습니다. 장로님, 큰절 받으세요. 제가 장로님의 기도의 열매입니다. 그리고는 애들 보는 앞에서 식당 바닥에 엎드려 큰절을 드리니까요, 이분이 통곡을 하고 우세요. 저도 울었어요. 식당에서 같이 울었어요. 장로님, 기도의 열매가 여기 있습니다. 그동안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일부러 애들 앞에서 그 장로님 앞에 큰 절을 드렸더니 그렇게 우시더라고요. 난 그렇게 그분이 우시는 걸 처음 봤습니다. 그렇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러시면서 한 번 만나고 끝나는 게 안타까우셨는지 한 번 더 만나자 그러셔서요, 아주 좋은 시간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예전에 한 20년 전에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 목사가 된 사람도 있고 장로님이 된 사람도 있고 함께 불러서 너무 귀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많이 심으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아름답게 열매 맺게 하십니다. 이걸 믿는 게 믿음입니다. 자, 우리는 오늘 이 본문에서도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시는 분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야곱이 거두어 드리는 열매는 선한 열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의 인생을 살면서 뿌렸던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인 그 속임의 씨앗들이 자라 본인 자신이 눈물의 열매 그리고 가슴 아픔의 열매를 그대로 되받고 있음을 보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21절 말씀 보시면 야곱은 라헬을 너무나 사랑해서 7년을 수일같이 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라반에게 정당하게 요구합니다.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버지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자, 내 아내를 내게 달라라고 말합니다. 7년 세월 동안 오직 라헬만 바라보고 야곱이 지내왔음을 말해줍니다. 다른 여자들에게는 눈길 한 번 주지 않았고 오직 라헬만이 내 아내라 여기며 살아왔던 것을 보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에 라반이 결혼식 잔치를 배설합니다. 22절 말씀, 라반이 그곳 사람을 다 모아 잔치하고, 이 말은 야곱과 라헬의 결혼에 대해서 지금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음을 말해주는 대목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결혼식 잔치에 참석하는데 신랑 신부가 누군지도 모르고 참석합니까? 아니죠. 결혼식에 참석한다면 우린 신랑 신부가 누군지 다 압니다. 신랑 신부가 누군지도 모르고 결혼식 잔치를 배설하고 또 신랑 신부가 누군지도 모르면서 결혼식 하객으로 참석하는 경우는 없다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그날 저녁 기가 막힌 일이 터지고 맙니다. 23절 말씀,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결혼식 잔치가 다 끝나고 첫날 밤 라반은 저녁에 라헬이 들어가야 될 그 자리에 레아를 들여보내고 만 것입니다. 정말 이해할 수 없고요, 야곱 입장에서 보면 정말 기가 막히고 통탄할 일입니다. 우리는 당시 이 상황에 대해서 세 사람의 입장에서 여러 가지를 먼저 추측해 볼 수가 있는데, 자, 먼저 야곱입니다. 여러분 이치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지요. 7년을 그렇게 라헬을 사랑하면서 수일처럼 보낸 야곱이 자기 침상에 있는 사람이 라헬인지 레아인지 왜 분간을 하지 못했을까요?
어떻게 레아를 라헬로 착각할 수가 있냔 말이에요. 단순히 전깃불이 없어서입니까? 어둡고 캄캄해서입니까? 제가 참고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 저는 아무리 어둡고 깜깜해도요 아내의 코 고는 소리를 구분해낼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저는 아내의 숨소리만 들어도 이게 내 아내인가 아닌지를 알 수가 있다고요. 유추해 보건대 모르긴 몰라도 야곱은 이날 굉장히 들떠있는 마음에 엄청나게 술을 마시고 만취한 듯합니다. 아니 그렇지 않고서 어떻게 레아와 라헬을 구분하지 못했는가 이해하기 쉽지 않거든요. 자, 두 번째입니다. 이번엔 라헬입니다. 라헬은 아버지 라반으로부터 언니 레아가 야곱의 침소에 들어간 것을 들었거나 알았을 것입니다. 물론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이 이야기를 들은 라헬은 방성대곡하며 통곡하면서 아버지 라반을 원망하며 저항했을 것입니다. 순순히 아버지의 말을 따르지 않았을 거라는 말이지요. 그래서 어쩌면 라헬은 아버지 라반에 의해서 감금당한 상태였는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요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하겠냐는 말이 그렇죠. 그리고 또 세 번째입니다. 이번엔 언니 레아 입장입니다. 레아는 라헬의 언니로서 7년 동안 동생과 야곱이 사랑하는 사이라는 사실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생 라헬의 그 자리를 꿰차고 야곱의 침소에 당당히 들어갑니다. 물론 아버지 라반의 명이라고 해도 이것은 있을 수 없는 행동이 분명했습니다. 게다가 레아는 분명히 동생 라헬의 옷을 입고 라헬의 목소리를 흉내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아무리 만취한 상태였다 해도 야곱이 라헬인가 레아인가 분간치 못할 리가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일련의 사실을 바탕으로 분명한 사실 한 가지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라반의 집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결혼식 이면의 모든 일에는 음모와 술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합니다. 이 음모와 술수가 판을 치는 이면의 모습이 누구의 인생과 비슷한가? 바로 야곱 자신의 인생과 비슷하다는 말입니다. 야곱은 지금까지 음모와 술수를 부렸습니다.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인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오늘 그 음모와 술수에 철저하게 당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이 한 대로 똑같이 당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영적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절대로 남에게 해를 끼쳐서는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요. 남에게 사기를 치는 사람은 언젠가 반드시 자신이 사기를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남의 눈에 피눈물 흘리게 한 사람, 언젠가 자신도 피눈물 흘리게 한 때도 있다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뿌린 대로 거둔다라는 말이 있지요? 그렇습니다. 인생은 뿌린 대로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선을 뿌리면 선을 맺습니다. 그러나 악을 뿌리면 악을 거두게 됩니다. 그럼 이렇게 또 말씀하시는 분이 계실지 몰라요. 아유, 목사님, 사기치는 사람들, 남의 마음 아프게 한 사람들 보면 잘만 삽디다. 사기친 사람들, 남의 눈에 피눈물 흘리게 한 사람들 잘만 삽디다. 안 그렇던데요? 라고 말씀하실는지 모릅니다. 예, 그러나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잘 사는 것처럼 보일 뿐이지 그들 나름 인생에서 치러야 될 대가가 반드시 있음을 우린 기억해야 합니다. 물론 그 죄의 대가가 무엇인지 저는 잘 몰라요.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죄의 대가마저도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사랑하심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고요. 그 죄의 대가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대표적인 예를 제가 한 가지 드릴게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사건입니다. 다윗은 큰 죄를 범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간음죄를 지었지요. 살인죄를 지었습니다. 이후에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찾아와 꾸짖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 꾸짖는 그 꾸짖음에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데 그 성경이 시편 51편입니다.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철저하게 다윗은 회개합니다. 구구절절 하나님을 향한 자비와 사랑에 호소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다윗을 다 용서해 주십니다. 자, 그런데 죄는 용서하시지만 죄의 대가를 다윗으로 하여금 치르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사무엘하 12장 이후의 말씀에 보면 밧세바로부터 나온 첫 아들을 1회 만에 7일 만에 하나님이 죽게 만드십니다. 죄의 대가죠. 그리고는 이후에 낳은 아들이 바로 솔로몬입니다.
그 이후에도 보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두 왕국으로 분리가 됩니다. 이 모든 것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저지른 죄의 대가였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서도 중요한 것은 역사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대로 면면히 움직여 나가고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분명히 모든 고난이, 우리가 인생에서 당하는 고난과 고통이 죄의 대가라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알고 있습니다. 고난이 닥쳐왔을 때, 어떤 고통이 주어졌을 때 이 고난과 고통에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 다른 사람은 알지 못해도 나는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묻겠습니다. 진짜 모른다고요? 아니요. 모르고 싶을 뿐이지요. 나는 압니다. 어떻게요? 내주하고 계시는 성령께서는 깨닫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그 고난과 고통이 내 죄의 대가임을 깨닫는 즉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호소하고 자비를 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가 지은 그 모든 죄를 완전히 용서하시고 치유해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손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죄의 대가를 생각하시면서 그 죄의 대가 때문에, 고통 때문에, 고난 때문에 잠 못 이루지 마시고 그 죄의 대가까지도 은혜로 회복시켜 주시는 무한하신 능력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능력을 바라보실 수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인생의 모든 저주와 심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 안에서 완전히 녹아지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의지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침에 잠을 깬 야곱은 몹시 당황했습니다. 자기 품 안에 있는 여자가 라헬이 아니라 레아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는 외삼촌 라반에게 항변해요. 25절 말씀,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시면 어찌 됨이니까? 근데 여러분이요, 사람은 이전에 자신이 저지른 행동을 망각하는 존재인 것 같아요. 자신이 남에게 준 상처는 인정하지 않고 남이 자신에게 준 상처만 기억합니다. 남에게 피해 준 것은 생각하지 않고 남이 자신에게 준 피해만 생각합니다. 남을 비판하고 정죄한 것은 깨닫지 못하고 남이 자신을 향해 정죄하고 비판하는 것만 서운하다고 말합니다. 지금 야곱은 흥분할 입장이 못 됩니다. 자신이 인생을 어떻게 살아왔는지 분명히 알았다면 이렇게 말할 자격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자신의 잘못이 무엇이었는지 그 즉시 깨닫고 알았던 것 같아요. 오늘 성경에는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이후의 말씀을 보시면 26절, 27절 보시면 라반이 제시하는 것에 대해서 야곱은 의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순순히 그 라반의 말에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 같으면요, 라반 외삼촌에게 따지는 게 무엇입니까? 아주 일 났지요. 큰일 날 겁니다. 아니, 그렇지 않겠어요? 7년 동안 사랑하던 그 라헬이 아닌 다른 여자가 자기 품 안에 있는 걸 보고 얼마나 당황했겠냐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순간 야곱은 깨달았을 거라는 말이죠. 무엇을 깨달았느냐? 아하, 지금의 이 결과는 내 이전의 잘못에 대한 하나님의 대가이구나. 내가 지금 이런 환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은 이전에 내 잘못에 대한 하나님의 그 죄의 대가이구나. 야곱은 어쩌면 자기 자신이 외삼촌 라반으로부터 사기를 당했다고 펄펄 뛰다가 진짜로 사기를 친 사람이 자기 자신임을 뒤늦게 깨닫고 회개했는지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잘못을 깨달았을 때 빨리 회개하는 것입니다. 미루지 마세요. 세상의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면 니들은 맨날 밖에 나와서 잘못 저지르고 교회 나가서 잘못했다고 빌고 그러느냐 라고 말할지언정, 예, 우린 찾아 나오는 겁니다. 계속해서 끊임없이 인생 가운데 범하는 그 모든 죄를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찾아 나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죄 때문에 망하는 게 아니라 죄를 지어놓고도 회개하지 않았기에 망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저는 가룟 유다가 비참한 생을 맞이한 이유가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았기 때문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성경 어디를 찾아보십시오. 그가
회개했다는 구절이 없습니다. 가룟 유다는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망한 겁니다. 회개하면 용서하신다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긍휼하심과 사랑을 없인 여겼기 때문에 그가 비참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도 전도를 해보면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선생님, 교회 좀 나오세요. 그러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이고 목사님, 저는 인생에서 지은 죄가 너무 많아서요, 하나님이 날 용서하실런지 모르겠네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 있지요. 선생님, 교회 좀 나오세요. 아이고 목사님, 제 인생을 모르셔서 그래요. 제가 인생을 살면서 얼마나 많은 죄를 졌는지 몰라요. 아마 하나님이라도 그거 용서하기 힘드실걸요. 여러분, 이분이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는 건 너무나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이분이 간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생의 모든 죄를 용서하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신 십자가의 의미를 전혀 알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불신앙입니다. 이게 고집입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서 교만이라는 말입니다. 야곱은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이전에 잘못한 결과로 지금의 상황이 닥쳤구나. 자,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참으로 심약한 사람이요, 우유부단한 사람이요, 남자로서는 전혀 매력이 없는 사람 같아요. 자, 30절 말씀 보세요.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일이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자, 지금 결혼을 했습니다. 첫날 밤을 치렀어요. 그럼 사랑하려면 두 여자를 똑같이 사랑했어야 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라헬을 더 사랑했다. 그러면 레아는 뭐가 되냐는 말이에요. 지금 이 구절은 어떤 구절이냐면, 야곱이 남자답지 못하고 소위 꽁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야곱의 성격을 말해줍니다. 다시 말하면 뒤끝 장렬이라는 말이에요. 이런 남자들하고 사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뒤끝 장렬, 꽁한. 자, 그런데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이런 야곱을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조상으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으로 삼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이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부족하고 실수가 많아도 우유부단하고 무책임하고 의롭지 못하다 할지라도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우리를 사람 될 때까지 사용하신다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셨고 그 말씀에 대한 성취를 이루시기 위하여 내가 좀 부족해도, 내가 좀 우유부단해도, 내가 좀 무책임해도, 내가 뒤끝장렬 성격이 지랄 같아도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 위해 끝까지 사용하신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오늘 당신은 무엇을 심으시겠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거두느냐는 우리가 뿌리고 심은 것에 따라 결정되어집니다. 정말 귀한 열매를 거두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내가 아니라 주님을 위한 동기와 주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것을 심어야 합니다. 나의 최선이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실 만한 최고를 하나님 앞에 심어야 됩니다. 자기 열심, 자기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을 심어야 합니다. 이번 한 주간 많이 심으십시오. 그리고 많이 거두십시오. 그 거둔 것이 아름답고 선한 열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지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너 고백합시다.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뢰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